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무슨 설교를 했던지 기억이 나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들었을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양을 받던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면은 외삼촌 라반이 딸들에게 왜 버림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냐?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해야 할 때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자기 전에 기도해야 할까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항상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떨 때 기도하나요? 내일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하나요? 아니면은 정말로 이게 너무 갖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줄 것 같아. 그럴 때 기도하나요? 어떨 때 기도하나요? 목사님도 되게 급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 해요. 목사님이 아직 전도사님이 되기 전에 대신대학교 입학은 했지만 아직 사역은 나가지 않았고 입학을 하면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는데 아직 배운 게 없어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고향교회에서 목사님의 나고 자란 교회에서 우리 성욱이가 이제 대신대 입학도 했고 이제 전도사님인데 설교 연습시켜야 안 되겠나 라고 장로님들께서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윤성욱 전도사에게 유초동부 오후 예배, 거기 오후 예배도 있어요. 오후 예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켰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안개중앙교회 유초동부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은 글 쓰는데 약간 재능이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처음 하는데도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꽤 괜찮게 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성욱이 생각보다 잘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만족하게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사람은 점점 게을러지나 봐요. 원래대로라면은 나흘 전부터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귀찮아. 그냥 하루 전날 하면 안 될까? 자꾸 미루다가 정말로 하루 전날 설교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금요일이 휴일인 날이 오게 됐어요. 그리고 금요일 하루 전날 목요일 날 일이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목요일 날 룰루랄라 일 끝내고 놀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꿈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이고 세상에나 꿈속에서 주일날까지 계속 놀았네.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꿈속이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떡해,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빨리 오전 예배 마치고 얼른 집에 달려가서 설교 준비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얼른 집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잠을 잤어요.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나 오후 예배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계속 잤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이럴게요. 정말 일찍 설교 준비할게요. 하나님 약속할게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나 아직 새벽 4시야.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일찍 설교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 새벽에 얼른 성경책을 챙기고 교회까지 달려갔어요. 교회까지 달려가는데 30분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꿀송이 같아.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아멘! 또 한 말씀 하시면 아멘! 목사님 또 한 말씀 하시면 아멘! 목사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 성욱이 자가 갑자기 왜 저러지? 그리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토요일 새벽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길래 보니까 아이고 오늘이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네. 아유 하나님 좀 날짜를 좀 넉넉하게 쓰신 것 같은데요. 그날 하루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열심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내가 너무 겁나고 무섭고 아쉬우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 우리 친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세상에나 이불에다가 쉬야를 쌌네.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불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꾸미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우리 6학년 친구들 한번 보자. 자고 일어났는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게 아니라 침대에다 볼일을 봤네. 기도가 될까 안 될까? 정말 잘 될걸. 정말 열심히 기도하게 될걸. 나라도 그럴걸. 사람은 급하면 열심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라반과 헤어진 야곱은 고향을 향해서 쭉 올라갔습니다. 고향에서 내려왔었으니까 이제 고향을 찾아서 쭉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니까 한 사람 걱정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걱정이 됐느냐? 형 에서가 걱정이 됐어요. 야곱이 도망쳐 나올 때에 누구 때문에 도망쳐 나왔어요?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쳐 나왔어요. 물론 야곱이 형의 장자의 축복을 훔쳤으니까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건 맞아요. 야곱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이제 20년이 지났어. 에이 이제는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가서 형한테 선물 갖다 드리면서 눈치 한번 보고 와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아니 세상에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형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잡히기만 하면 이러면서 400명이나 데리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하니까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400명을 데리고 내려오면 날 아주 절단을 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에서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기도하기 전에 잔머리를 좀 굴렸어요. 무리를 둘로 나눠가지고 한 무리를 앞에 보내고 한 무리를 뒤에 보내면은 한 무리가 공격당할 때 나머지는 도망치면 되지 않겠냐. 무리를 둘로 나눴어. 그래도 불안해. 그래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야곱이 간절히 기도할까요? 아유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요. 그렇게 기도할까? 야곱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좀 어떻게 좀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야. 열심히 기도했는데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래도 불안해. 그래도 불안한데 안 올라갈 수가 없어. 방금 남쪽에 사는 라반이랑 헤어졌잖아. 헤어지고 나서는 이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는 사막지대라서 물을 마실 데가 없어.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야곱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자녀와 짐승들을 다 올려보내면서 자기는 그래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가 나와요.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우리 친구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다리에 삿발을 메고 막 야곱하고 막 씨름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번역을 하니까 씨름이라고 번역을 했고 사실은 레슬링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다리에 매달려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놔라 이놈아. 아니야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딱 한 번만 봐주세요. 놔라 이놈아. 나 가야 된다. 하나님 한 번만 좀 한 번만 좀. 그렇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최대한 찌질하게. 그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밀어내도 야곱이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이 환도뼈가 뭔지 잘 모르겠어. 정확하지가 않아. 환도뼈를 치시면서 야곱을 떼어내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이 다리를 절었던 거 보니까 이 환도뼈가 무슨 골반뼈인가 뭐 그 근처에 어딘가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름까지 바꿔받고 드디어 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야곱이 변화됐느냐? 변화됐을 리가 있나? 야곱이 건너가니까 아이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번에는 무리를 새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종들과 짐승들을 앞에 보내고 그 뒤에 레아와 라헬이 낳은 자녀들을 뒤에 보내고 그 뒤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라헬이 낳은 자녀들을 제일 마지막에 보내고 그리고 제일 뒤에는 야곱 자기가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막 남자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도 야곱은 그렇게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늘 하던 대로 어떻게 조금씩 나눠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남겨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을 만나보니까 형이 야곱을 보니까 야곱을 만나기 전에는 이놈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왔는데 야곱을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나 20년 동안 고생 정말 오지게 했던 것 같아. 실제로 야곱이 20년 동안 진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고생 엄청 많이 한 얼굴에다가 다리도 전에 재산은 많은데 그 정도 재산은 에서도 가지고 있어. 에서도 40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데 야곱보다 가난하겠냐? 야곱보다 부자겠지. 사실상 거의 왕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이 불쌍해.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내려왔다가 용서하고 끌어안고 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에게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지만 야곱이란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못난 사람 야곱이에요. 근데 좀 이상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처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고 형의 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좀 비겁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었는데 라반의 집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라헬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재산도 얻고 라반에게서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에서와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중재도 받아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못난 사람이야.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장막에 거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의 것을 탐내는 그냥 못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외삼촌네 집에 내려간 이후에 야곱은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이 좋아 20년이지 20년 동안 참을 수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야곱의 두 아내가 좋은 사람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자매들 간에 그렇게 싸운 거 보면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야곱의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아이들이라고 말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나쁜 짓 많이 하거든. 그런데 야곱은 이 사람들을 전부 거두고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야곱이란 사람이 성장하긴 성장했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생각해 봐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단 한 번도 기도했다 뭐 그런 말은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외삼촌네 집에 내려가면서 그때 한 번 기도해. 그때 한 번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형 에서가 무서워서 밤새도록 기도해. 그러고도 모자라서 해가 뜰 때까지 기도해. 야곱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게 됐어. 조금 성장했어. 하나님께서는 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조금을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조금씩 자라나갑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늘어나가라 하지는 않아요. 오늘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오늘 이번에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도 하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은혜 이빨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해도 은혜를 많이 받는 거하고 우리가 잘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를 받는 만큼 쑥쑥 자라난다면 얼마나 좋겠어. 목사님 정말 행복할 거야.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 은혜를 받아도 언제 받았느냐는 것처럼 금방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 그리고 조금 이만큼 은혜를 받으면은 요만큼 자라나요. 너무 작게 자라나서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은 이게 자라나고 있는 건지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면 도로 그냥 시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요놈이 요만큼 자랐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조금 더 구워보자. 자, 조금만 더. 아이고, 요놈 시험 들었구나. 약도 조금 주고. 아유, 목마른 모양이네. 은혜도 조금 주고. 아유, 이제 조금 자라네. 아유, 너무 많이 줘가지고 썩을라 그런다. 좀 기다렸다 다시 주자. 또 기다렸다가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아유, 은혜 좀 더 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세요. 예전에 목사님이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심하게 사고가 나서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뇌가 부어서 눈을 떠보니까는 기절했었나 봐.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누워있어.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주사도 맞고 약도 처방받고 치료도 받고 그러고 나서 학교에 가니까 학교의 선생님이 한 분이 장로님이거든. 그 장로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 성우가 네 사고 날 때 기도했나? 예? 사고 날 때 기도했냐고. 아니 글쎄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물어보니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에헤이 예수님 헛 믿었네. 야 네가 급할 때 기도 안 하면 예수님 왜 믿었냐? 급할 때 기도할 줄 알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네. 아니 내가 급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지. 급할 때 기도 못하고 어버버하다가 그냥 사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뻔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말이 되냐고.
내가 급한데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연습을 했어요. 무슨 연습을 했느냐? 급할 때 기도하는 연습.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길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너무 길어. 예수님 도와주세요. 조금만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알아들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급할 때에 예수님을 부르는 연습을 했어요. 어느 날 친구와 차를 타고 밤길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이 친구가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았네. 빙판 위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다리 위에서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가 아니라 몇 바퀴 돌았던 것 같아. 돌면서 난간으로 날아갔어요. 그 순간에 목사님이 무슨 생각했을까? 예수님! 주여! 그 순간에 기도했어요. 길게는 기도 못하지. 1초도 안 걸리는데 사고 날 때까지. 주여!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목사들인데도 못하더라고. 이러다가 쾅 들이박았는데 아이고 이 차가 난간 밖으로 안 날아가고 난간 안쪽으로 튕겨져 날아오더라고. 날아오면서 목사님 뭐 했을 것 같아? 아멘. 나중에 친구가 놀리더라고. 야, 성욱이 얘는 그 와중에 주의야 하더라. 목사님도 놀렸어요. 야, 니는 목사들이 그 와중에 주의도 못하고 뭐 하노? 우리 친구들도 기도에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전부 다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효험을 봐야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믿는 효과를 봐야지. 하나님 믿어서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믿어서 뭐 노래 잘 불렀으면 좋겠어? 그런 짜잘한 거 말고 우리가 정말 급할 때에 하나님을 부를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 알아야지. 오늘 본문의 야곱바 별것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급할 때에 체면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찌질한 야곱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야곱을 도와주셨잖아.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단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기도할 줄 알기 위해서 기도를 연습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연습해서 평소에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꼭 기도해야 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의지하기를 배워서 기도의 연습을 쌓아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